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시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광고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로 이제 대략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정현 우리 선교사님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간에 관련된 수술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좀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는 그 시간 그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수술이 잘 진행되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떤 희생 제사보다도 완벽하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그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하고 1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익숙한 그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구약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기름을 도려내고 피를 뿌려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태워서 내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잘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죄 씻음을 주님께서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본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이 의미를 모르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분은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늘 의인인데 의인의 입장에서 하면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뼛속 깊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 거를 고민하고 고민해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내가 죄 씻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내 대신 희생하셨다.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랑으로 지도해 줄 수는 있어도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쌍히 긍휼한 마음으로 인도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계속 1절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분도 계시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착각하던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론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 시작.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양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작동하게 되죠? 선한 양심이 작동하게 되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 예전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있잖아요. 죄 앞에서도 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쇼하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된 육신도 마음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분께서 홀로 나와 상관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과거의 악한 양심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따라가던 세상을 따라가던 그 길에서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는 부활했는데 나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된 육신과 육체가 죽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경험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철저한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나도 죽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경험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다. 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뭐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죄된 육체가 어떻게 보면 죄 없는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된 육체 가운데 유혹받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된 마음이 아니라 생각과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입술이 지정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쫓아가는 삶이 위험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지식이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감정이 차단되고, 그리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는 잘 웃고 잘 울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울 때 울어야지. 울 때 웃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역행하는 것이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그리고 옆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입니다. 마음의 구원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는데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임감은 처음과 끝을 끝까지 해나가는 게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그 책임감으로부터 우리가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막 버리나요? 일반적이지 않죠. 요즘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정서는 자식이 공부 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버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혼냈거든요. 막
제 표현으로는 그냥 막 혼냈는데 그 우리 박명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중고등부니까 중1이니까 이제 너 수요일 날 아빠한테 혼났다며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수요일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나는 엄청 혼내가지고 막 죄책 좀 미안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은 혼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사이에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고 난 다음에 집 나가라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박지성 말고 권지성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되었던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행함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으로 숑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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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숑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서 몇 층으로 쭉 가듯이 여기선 천국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책임지듯이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듯이 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제가 육신이 안 좋아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요. 좀 가난해요.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좀 변변찮아요. 늘 부족해요. 남들보다 늘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흔들렸던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흔들린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죽을 때까지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흔들려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 때 같잖아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늘 흔들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말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감격과 그때 하나님을 늘 잊고 살아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내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고 흔들리는 파도 위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뭔가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고 제일 안 좋은 건 뭐죠?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분들은 주로 보면 이제 홀로 있고 싶어 하다가 나이가 들면 계속 이제 그 와이프에게 붙어 있고 싶어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좀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시던데 이제 밥 좀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그만 좀 밥 좀 먹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남의 나라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시 않으시죠? 네. 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내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중심이 나 중심의 삶은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건 여러분 불편한 건가요? 불편한 건가요? 불편하죠. 만약에 운동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혼자 하는 운동이 있고 둘이서 하는 운동이 있다. 헬스장 나 홀로 갈 때는 내 스스로 시간만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둘이서 함께 만약 탁구를 친다라고 하면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내 시간도 맞추고 내 시간도 좀 손해보고 너 시간도 손해봐서 맞는 시간에 맞추고 가서 함께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것을 감수할 줄 알고 그리고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뀌고 너도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어렵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고난을 겪었다면 나도 어느 순간에 고난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육신의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육신의 질병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먼저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픈 사람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보이는 것,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내가 믿음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철없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내가 철없는데 참 잘 살았네. 참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철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인생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영혼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측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 모난 인격들이 좀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배워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살아가는 건 말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이, 이기적이었던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어느 순간에 아내가 좀 남편에게 맞춰주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맞춰주고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서 맞출만 하니까 이제 애가 태어났네. 애한테 좀 맞춰주고 하면서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마음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함께 살아갈까?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 전 이것이 천국이라고 믿어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교제하는 건가요? 함께 교제하며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한 구절에 한 단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온전히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패턴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종말이 와요.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30년 후에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잖아요. 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요즘 느끼는 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은 이러다 정말 끝이 오겠구나.
우리는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다 치우며 살아야 될 텐데, 선조들이 버렸던 걸 우리가 치우며 살아가게 되는데, 수많은 세월 버렸던 것들을 이제 도저히 처리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이 세상 끝나겠구나,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겠구나,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오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쉬워집니다. 아주 간단하게지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왜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하는 신앙에서 너의 자식도 우리의 자식도 함께 잘 되고,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수술하게 되시는 이정현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림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입시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끝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힘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